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쥐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유다서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짓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삶의 담대한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유다서 17절에서 25절까지 유다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너희의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훈계와 권면 그렇게 이렇게 소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들려주는 너희가 어떠해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 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에 더 견고해지기 위해 너희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권면을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미리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사도들이 이렇게 들려주는 어떤 그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라.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유다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유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상한 일, 전혀 생각지도 없었던 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미리서 사도들이 여기에 대한 훈계를 들려주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었던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 그들이다라는 얘기는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도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를 사도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지 않는 사람 같아요. 자기도 어떤 사도적 권한 또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도들과 똑같은 위치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사도들을 더 높이면서 자기를 더 아래에 놓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도들과 또 유다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유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인데, 그들이 너희에게 말했다라는 얘기는 사도들과 나를 좀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나를 낮추고 사도들은 높이면서 사도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 또 잘못된 가르침을 들려주는 사람들, 정욕에 따라서 살면서 허탄한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음도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흔들어 댄다라고 사도들이 미리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마지막 때에, 18절 마지막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 세상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마지막 때, 종말로 이런 어떤 표현들을 사용할 때
이 시기는, 이 시간들은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모든 시간을 총칭해서 마지막 때 또는 말세 또는 어떤 종말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라는 얘기가 예수님 곧 재림하실 그 어떤 그런 때를 가리키는가 보다, 지금과 상관없는 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시간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말세, 또 종말 이런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전의 사도들도 마지막 때를 살았고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를 사는 겁니다. 똑같은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은 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또 이렇게 시험이 오고 또 어떨 때는 또 시련도 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오지만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거짓 어떤 가르침을 주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건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20절과 21절,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토대 위에 너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현혹하는 이야기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굳건한 믿음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기도를 할 때면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도록 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그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니까요.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도록 권세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간구할 수 있는 영의 권세,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여 간구하는 영의 권세도 저에게 더해 주옵소서 라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저에게 더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해 사랑 안에서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어떤 끈끈한, 하나님과 연합된 어떤 그 견고함,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굳게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얘기는 교회 성도들과도 연합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과도 연합된 그런 믿음. 여러분, 성도들이요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뽑아가 이렇게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 혼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러면요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면서 뒤로 쭉 떨어져 있으면 그 역시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 함께 예수 믿는 신앙의 교회로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 네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되는 어떤 굳건함을 지키는 건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안전하게 지켜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재림의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재림의 때까지 내 어떤 공로 가지고 어떤 내 자격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아니거든요.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그때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내 옆에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2절과 23절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질타하거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연약해서 흔들리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붙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가에 가까이 간 사람, 불 속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불가에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들, 점점 거짓 교사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넘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있는 사람들,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끌고 와가지고 구원하는, 정말 강제로라도 끌고 와가지고 진리 가운데 정말 예수 잘 믿는 어떤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는 얘기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푹 빠져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푹 빠져버린 사람들, 정말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한편으로는 거리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를 둬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같이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거리를 두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입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붙잡아 주어야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끌려가는 곳에 나는 같이 끌려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같이 끌려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같이 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지는 말아라. 어떤 영향도 그들에게는 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요, 왕래를 끊어야 될 일, 여러분, 우리가 유다서를 읽기 전에 요한서신을 읽었었고 베드로 서신도 읽었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이렇게 단절하고
단절하고, 고린도서신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 이단적이고 육체적으로 더럽힌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너희가 추방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 잘못된 영향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조금 잘못하니까 무조건 쫓아내고 추방하고 그러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단절하고 끊어야 될 일들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영향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니까. 그러나 미워하고 그들을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쌍히 여기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한 번씩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영향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4절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요,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짝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끌고 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거 성도의 견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견인차가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은혜 속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맡기는 것,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주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라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어떻게 그렇게 살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력한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도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까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힘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견고한 믿음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한 걸음씩 순종해 가려고 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견고해지고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더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힘이 더 끈끈해지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땅히 빌 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셔서 이 시간 기도의 아버지 모든 시간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질병도 그치고 전쟁도 그치고 평화로워지며 전쟁의 여파로 힘들어 있는 아버지 지구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재기하고 또 아버지 복원되어지는 귀한 삶의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대한민국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아버지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역사의 흐름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영적으로 또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센터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당을 온전히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 사용하지 못한 적들이 많은 시간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방역 지침들이 서서히 풀리고 해제되어지면서 이 예배당을 아버지는 이제 마음껏 아버지 영성훈련, 신앙훈련, 예배하며 기도하는 센터로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예배당에 모이는 모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만나준 은혜와 응답하시는 축복들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재단이 아버지 은혜의 재단이요 축복의 재단이요 능력의 재단이요 응답의 재단이요 승리의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조용히 눈만 감으면 아버지는 주님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신앙의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 성장해가는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이 재단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는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아가시어서 코로나도 아버지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받은 아버지 하나님 부위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약해진 부분들도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문도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축복의 결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면서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해 주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